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죄에서 구원,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체험, 또 그리고 우리 개인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이 단지 우리 개인의 혹은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 체험, 또 죽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로 결코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8절에 보면 장차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어떤 개인의 구원, 또 개인의 또 천국에 들어가고 죽음 이후에 있을 우리의 삶에 대한 구원으로 축소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하죠. 물론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라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그에 맞게 도와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이 그런 과정으로 좁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죠.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민간인 1200명을 사살했습니다. 지금도 1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 하마스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 있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했고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서 지금 죽은 사람만 43,2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0만 2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또 지금 이란과도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무려 34개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지금 무엇 중이죠? 네, 무엇 중이에요?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휴전선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이런 전쟁의 비극이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또 온 대륙에 걸쳐서 지금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선진국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런 뉴스도 IMF에서 발표를 한 걸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9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에 35.4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10대에서 30대
사망률 1위가 병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왜 이런 탄식과 고통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이지요. 지난 주일에 저희 온 교회를 대표해서 47명의 성도들이 우리 12.7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거 하나 없었습니다. 만약 저치집이었다면 저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이 죄와 어둠 가운데서 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했고 또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교통도 우리가 올라가는 곳에 하도 차가 많아서 주차하는 곳에서 좀 지체가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 다른 곳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집회했던 있었던 자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런 집회가 아마 역사적으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언론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쭉 뉴스를 보았습니다.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기독교 집회로 극심한 교통 혼자, 이것이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어느 신문이나 어느 뉴스나 기독교 집회로 인하여 서울 시내 중심가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다, 이것이 타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과 함께하면 2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나라에서 저 시청이나 광화문에서 동성애자들이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메인 뉴스로 톱으로 보도됐을 것이고요. 어제 무슨 모 당에서 무슨 대통령 탄핵 이래가지고 17,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모든 뉴스의 탑 뉴스예요. 그 뉴스를 도대체 몇 분을 보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를 죄로 말하지 못하도록 다수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이제 목사가 면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총회에서 면직당해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차별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도 신고하면 전부 잡혀갑니다. 벌금 3천만 원 물어야 되고요.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법을 반대하고 이 나라를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로 지키기 위해 정말 선량한 국민들, 이 새벽부터 이 부산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제주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새벽부터 주일 아침에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올라와 110만 명이 서울 광장, 또 서울역, 또 광화문, 그리고 그곳이 모자라서 여의도 광장,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정말 건강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전혀 왜 모였는지, 도대체 왜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110만 명이나 모여 그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그 여의도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했는지 전혀 그 본질, 그 모임의 핵심은 전혀 보도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제가 댓글 이런 건 잘 안 남기는데 하도 화가 나서 제가 댓글을 좀 남겼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기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도대체 이 1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주일 아침에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 그 버스를 타고 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왜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는지, 도대체 눈이 있고 귀가 있는지 제대로 보도를 하라고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그런 기사들이 다 이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동성결혼, 매춘, 사촌결혼, 포르노 대마초, 여러분 PPT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나라는 여러분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요, 이것을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OECD 38개 국가 중에서요, 사생아 비율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2%가 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음란과 쾌락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우는 사자와 같이 파괴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 그래서 아직도 이 동성애와 음란, 마약, 또 이런 모든 포르노, 그리고 매춘,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희망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동성애 가족의 피부양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합법화되면 동성결혼도 합법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금 지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여자 사위도 들어올 수 있고요, 남자 며느리도 들어오게 되는 이런 날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본물처럼 몇 년 안에 이 사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당당하게 이 동성애에 대한 모든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본물처럼 터지게 될 것이고, 이미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유럽과 미주처럼 여러분 교회,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이 음란과 악의 세력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에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죽음도, 그리고 전쟁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서로를 먹고 먹히는 짐승들까지도 변화되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주 주님이 가지고 오실 새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끝 땅 끝까지 모두 모아 공중으로 그들을 들려 올릴 것이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세상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리적인 하늘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성이 찬란하고 경이로우며 영광스럽게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목표는 단지 우리를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 만물을, 천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시고 가져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아니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 새로운 세상, 영광스러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 우주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다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의 뜻 안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도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높아지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몸짓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날,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몸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하늘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하늘이 오게 될 것이며 이 땅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바로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데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또 좀 더 좋은 것 먹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 땅에 임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무슨 상급이 될 수 있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무슨 보탬이 되고 무슨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직업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일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주님 재림이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재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족적들, 그리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희생, 우리의 열심,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분의 영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이 불에 녹아지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여러분,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방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삶에 공부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상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그래야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말고요,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나머지 일주일에 모든 시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련이 없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밖에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집에서 우리가 살림을 하고 청소를 하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상급과 칭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번다면 아무리 억만금을 우리가 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길이 없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주님에게 하듯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혼란, 적의, 전쟁, 삶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자초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우리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죄만 범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답은 9절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보시면서도 단순히 날려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 고멜처럼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우상을 우리의 남편으로 여기며 간음하며 살아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큰 구원에 대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독생자께서 우리와 세상을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하나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죄인, 나의 신랑이요 나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죄악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영적 간음을 범한 이런 더러운 신부 같은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내가 어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리고 온 세상 이제껏 살았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에게 결코 소망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다른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세상은 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8배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온 세상을 바꿀, 이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소홀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과 환경의 희생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 문제, 삶의 무게와 염려로 인해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새롭게 포맷하게 되는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으로 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 일을 상기시키고 분발하며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른 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수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림의 교리는 핍박과 환난 때 가장 분명해지고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덮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메가폰처럼 들려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고난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만약 3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킬링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세상,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한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인정사정도 고려하지 않는 잔인한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비가 오지 말아야 합니까?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나를 떠나면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독한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와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년이 들고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에서 버리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매일 내년마다 때마다 비가 내려 풍성한 곡식을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매번 비가 내려 곡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삶이 진정한 축복인가? 엘리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저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서 저주라는 것은요, 손해를 보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매맞는 거, 여러분, 이 정도가 결코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저주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매를 얻어맞더라도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론은 자명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지금 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백성이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상숭배와 범죄가 만연한 날에 여전히 풍요와 윤택함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진짜 저주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떠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통찰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 3년 6개월 동안 비도 한 번 안 오고 이슬도 한 번 내리지 않아 정말 그 나라가 킬링 필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잘 되고 여전히 문제였고 여전히 그들이 잘 나간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버리신 거죠.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전혀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구원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정도 된다면 여러분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때리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가 킬링 필드가 되는 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으로 인하여, 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고통을 즐기는 세디스트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냥 잘 되는 것 축복 아닙니다. 그리고 고생과 환난이 반드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축복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저주인지 우리가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기근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변작된 축복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었다. 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고난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 때 정말 피할 수 없는 고난,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 개인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만물이 불에 녹아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온 세상과 만물, 우주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그날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처럼 신랑이 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가 신랑이 늦게 더디 오자 결국 졸고 자게 되었고,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막상 들었을 그때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지요. 결국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은 그 사이에 오셨고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늦게 온 그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으나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늘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이 두려움과 당황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다섯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